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는 이제 화목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화평과 화목. 로마서를 처음 마주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주전 753년 왕정으로 시작해서 공화정을 거쳐 제정으로 정치 체제를 바꿔 넓은 영토를 통치했는데, 지중해 연안의 넓은 그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법이 굉장히 정교했다. 그러니까 지금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근데 이 법이요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법이라는 게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법들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정교한 법 때문에 통치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황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 제국의 그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까지는 마치 법정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율법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제 증인으로 불러내서 유대인들에게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 정직하게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을 선고하는데,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면 의롭다는 것을 뭘로 기준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게 되죠. 원래는 판결되기 전에는 무죄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판결이 되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할 때는 무죄 원칙을 주장하고 남에게는 그냥 무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법치주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무죄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인민재판하듯이 부자들 데려다 놓고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미 사형 선고가 선고된 거예요. 그렇죠?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사형 선고가 선고되고서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함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저주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집행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대통령들이 사형 선고 사인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형 선고 받고 나서도 계속 그냥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고통이라는 게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완료시제, 이미 죄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의 성령을 부으실 때 그 성령이 회개의 영,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때는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기적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다. 오카노 목사님이 100주년에 참 명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회개의 영을 상실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그게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소할 수가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빈은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칼빈의 그 5대 교리는 인간이 전적 무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이거는 육신이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와 능력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귀신을 쫓는 권세와 벽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옛사람교회에서 봄, 가을 대신방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영적 기상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고 예수와 귀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화평이 아니라 적대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태, 신라건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됐는데, 2절 5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은 보호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보호하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에 24시간 365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때에 이제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이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환난을 만난 성도는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인생이 단단해진다는 거. 인생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품질 보증. 연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보증할 수 있다, 훌륭한 인격이다, 책임질 수 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연단을 성품이라고 번역합니다. 성품. 연단을 뭐라고요? 성품 또는 인격. 그래서 영어에 이제 캐릭터라는 말이 있죠. 캐릭터. 그 배우의 그 캐릭터.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게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증명된 성품. 뭘로 증명이 되냐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성품, 어떠한 인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마귀가요, 강한 사람에게는 도망가요. 근데 약한 사람은 잡아먹으려고 덤벼요. 마귀가 그러는데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약한 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게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 저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또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 명품이 되는 거예요. 쇠도 불에 담궈서 두들기듯이 가죽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무드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 생령이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시험과 연단과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다윗은 고난학교를 졸업했다. 근데 솔로몬은 고난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하고 자수성가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품이다. 인생의 명품인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있어. 인생이 명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명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한 10남매 정도 되는데 다 목사야. 근데 그 부모님이 기독교 명가라고 해서 어떤 상을 받았어요. 저희 그 동기 중에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9명이고 고아원에서 또 1명을 입양했어. 그래서 10명이야.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다 목사잖아. 그러니까는 난 또 장례식에서 사진 찍는 건 처음 봤어. 자기들 동기들이 오잖아요. 에? 그러면 동기들하고 사진을 찍어. 무슨 저기 교단에 총회하는 것 같아.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이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 쓴다는 건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거가 감출 수 없는 거죠. 말하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화평하고 좀 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헬라어는 똑같고 히브리어도 샬롬 똑같습니다. 그래서 샬롬 히브리어의 그 평화, 번영, 축복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축복의 관계. 집을 나간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의 모습, 회개한 아들의 모습. 집안에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평하게 지내느냐, 그것은 회개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회개.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 간증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영화처럼 필름이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잖아.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것들이 쫙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회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와서 회개 기도는 안 하고 축복만 달라고 기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은 귀신의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축복받는 것은 귀신의 축복이고, 귀신의 축복에는 근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축복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은 회개하지 않고 받는 귀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을 때의 그 관계의 축복, 근심이 섞이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죠.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가 있잖아. 네? 결혼 안 한 바울은 믿음의 자녀만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그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거든, 바울이.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학생회를 위해서, 청년회를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사망의 잠을 자다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관계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축복의 영이 임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지혜의 영이 임해서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걸 때 모든 것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적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오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사오니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